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모든 성경 이름이 그 지역에 세워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내 생각처럼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에서 당파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나는 바울파다, 또 저쪽에서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또 저쪽에서는 나는 예수파다. 적어도 한 교회 안에서 파가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큰 이 화제거리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파가 나눠졌냐 하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밥 차려놨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게 주 문제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하고 막 그것 갖고 옥신각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이상 여러분 제사 음식이라고 왜 못 먹습니까? 제사상에 나아진 사과라고 왜 못 먹고 거기 나아진 여러분 생선 왜 못 먹습니까? 먹으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새신자거나 또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나를 볼 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런 거 먹네?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안 먹는 줄 알았다면 안 먹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먹을 줄 알았는데 나 손님 왔다고 나한테 밥 차려줬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새신자가 줬는데 그것밖에 없다면 나 목사라 제사 음식 안 먹어요. 그 목사라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 남의 유익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삽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인에게 사장님, 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보사 지냈어요? 혹시 예배 드리고 잡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안 팔고 싶을 거예요. 뭐 정신 나간 사람이나 자기가 지금 몇 번 경매에서 저 수산시장을 거쳐서 업한장으로 이렇게 몇 번 돌아서 왔는데 어떻게 잡은 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금치가 나왔다, 미나리가 나왔는데 일일이 그것을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했어요? 절에 다닌 사람이 했어요? 이걸 물어보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물어보고 사요? 자, 그래서 성경 봅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요, 바울 사도는 남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 자 성경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어떤 고기를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고기를 먹는다. 예? 그런데 우리 새신자 중에 교인이 목사님이 개고기를 막 먹어. 그거 먹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막 징그러워. 목사 우리 집 온 곳조차도 막 싫어. 그러면 여러분 안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제 안 먹어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그거 안 먹는다고 없어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좀 더러운 것, 치한 것이다, 좀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 먹어도 더 좋은 약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굼벵이가 나한테 좋다. 근데 보세요. 나는 좋아도 다른 사람이 더럽게 본다면 그거 안 먹어도 건강식품이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여기 먹든지 말이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 하는 것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장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뭐 이렇게 여자 장사하는 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몸 파는 장사를 한다 그러면 남이 볼 때 에이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런 지대 그런다면 안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안 해야 돼. 내가 아는 목사님은 테니스를 좋아해. 그래서 아침마다 테니스를 치는데 주로 누구랑 치냐? 교인들하고 치는데 남자분들은 회사 가니까 여성도들하고 테니스를 쳐. 근데 테니스 사람 테니스복이 주로 어떻게 생겼어요? 짧은 미니스커트 하얀 바지 입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치고 나서 뭐 음료수도 먹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밥도 먹고 그래. 근데 나중에 소문이 안 좋게 나. 바람 났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척했는데 교회를 떠났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덕이 안 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것이라면 내 속으로는 그거 꼭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안 하는 것이 덕이 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32절 봅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누가 봐도 우리가 덕이 안 되면 눈에 거슬리고 여러분 그 혀를 내두를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좀 해라. 본인은 떳떳해, 당당해, 내놓을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어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유명한 작가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어려서 부모한테 구박 많이 들어서 어려서 상처받았거나 학교 가서 또 공부 못한다고 나쁘고만 안 낸다고 선생님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상처받고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나 그 상처가 지금 다 쌓여 있다면 우리는 이미 정신병자가 되고요. 화병나 죽었어. 수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늘 시시때때 치료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여기 아마 거의 없어. 물어보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나이 드신 분대로 뭐 어깨부터 다리까지 뭐 발가락까지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픈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아프다면 여러분 지금 고동했겠습니까? 응급차에 여러분 실어가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실은 아프지만 더 아픈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늘 힘써야 하는 것이 저 나우엔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보다 치유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산다는 것은, 이 나이 먹도록 산다는 것, 앞으로 또 더 남은 세월 산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아픈 것이다. 따라해, 뭐단 것이다? 아픈 것이다. 산다는 것은 아픈 것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제일 먼저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아. 마음이 아파. 섭섭해서 남편한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자식한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부모한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마음이 자, 마음만 아프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몸도 아파. 몸도 천근만근. 오늘 어지간하면 정말 누워있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있어. 이게 우리가 몸도 아프지만 때로 저도 이게 목사가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이 돼갖고 저럴까 그러면요 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뭐 신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신도 아니라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밥 먹고 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나는 이 택배 기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단시나 그래서 운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중에 권사님이 나보다도 믿음 좋을 수가 있고 집사님이 나보다도 믿음은 더 좋을 수 있어. 여러분은 막 아무렇게 막 말하고 행동해도 되고 나는 막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한치도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라고 어떻게 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여러분이 나섰다. 때로 아파서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파서 났을 때가 있어요. 이 나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집을 수리하는 집 리모델링 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돼. 할렐루야. 그잖아요. 헌 집도 딱 돈 들여서 고쳐놓으면 새 집처럼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저 무안공항 있는 송현교회 김철선 목사님이 이번에 큰 수술을 하고 오랜만에 이제 밖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몸이 패배 야워졌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야,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69인데 내가 이번에 크게 아프니까 내가 좀 철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그래, 나도 아직, 나는 그 양반보다 한참 어린데 난 아직 철들려면 당 멀었구나. 내가 언제 철이 드냐? 여러분, 크게 아프고 나면 철든다, 이거 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아픔이 왔다, 어디가 아프다, 그럼 하나님이 뭐 달라고 아프게 하신 것 같다? 철들게 하려고. 할렐루야. 철이 한 번에 많이 안 들면 하나님이 또 올해도 철들게 하고, 또 작년에도 철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년에도 또 철들게 할 수도 있어. 철이 꽉꽉 많이 들게 하려고 철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아픔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여러분 소설가, 일본의 미우라 야야코라는 여러분 이 소설가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 책, 빙점이라는 책, 뭐 거의 집에 책꽂이에 안 꽂아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빙점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지금 나온 지가 뭐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빙점이라는 책이 막 이게 히트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 했어요. 뭐 한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프지 않으면, 안 아프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본인이 이 빙점이라는 책의 줄거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적 사랑과 질투, 배신, 좌절, 절망, 복수,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살인범이 자기 둘째 딸을 죽여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린 아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가족이 없어. 과 출신이었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데 과원에 또 넣어야 돼. 이제 살인범이 자기가 과원에 자랐는데 아이마저 또 과원 보낸다는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그잖아요. 나만 과 출신이면 우리 자식까지 과원에 보내. 그러니까 세상에 이 미우라 야야코라는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마다 누가 막 떠올라요? 사람이라. 그 자기 딸 죽인 그 아버지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막 눈에 선해. 그것만 생각하고 막 가슴이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미워 죽겠어. 막 내쫓아버리고 싶어. 막 때로 애기라 그릇을 깨거나 뭐 이렇게 막 방을 어지르는 막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마다 이 야야코가 하는 말이 그래.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미움 이런 것이 정말 내가 기도로 이 빙자가 뭔 빙냐? 팥빙수한 것처럼 빙이 얼음이잖아요. 얼음 빙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의 미움 덩어리가 분노의 덩어리가 다 이렇게 눈이 녹은 것처럼 싹 녹아서 이게 정말 이게 물이 돼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빙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은 뭐한 것이다? 산다는 것은 아픈 것이다 그랬잖아요. 산다는 아픈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우스개로 이런 말이 있어요. 찌갓집 식구가 아프면 며느리가 어디가 아프다? 골치가 아파. 아이고 또 시엄마 아프다고. 아이고 또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맨날 찌갓집 식구가 아프다고만 하네. 이게 막 생머리가 아플라게 며느리가. 그런데 친정 식구가 아프다. 그러면 이 딸 생각에 어디가 아프다? 가슴이 아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고생했으면 또 다리가 아프실까?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아프든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아프다 하니까 내가 막 생머리가 아프다 목사님이 생머리가 아프다 기분 좋아요? 우리는 누가 아파도 정말 우리가 가슴이 아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아파 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돈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 양반이 정말 오늘 또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올 것이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왜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돈도 이렇게 딱 팍팍 쓸 때 기마인에서 쓰기도 하고 11조도 팡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계가 막 너무 쪼달리고 힘들어. 예? 그러니 사람이 기분이 막 이렇게 신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럼 우리가 좋은데 때로는 뭐 시험에 떨어졌다. 또 뭐 안 좋은 일 생겼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가슴이 아파. 행여라도 우리가 내 일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 귀로 듣고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전화 붙들고 말하고 심각하게 만나서 집사님 목사님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설렁 듣고 뭐 그냥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고 그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가족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족의 중심은 항상 우리가 아픈 사람 중심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을 만든다. 그래도 누구 입장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자, 아픈 사람 뭐 먹어야 될까? 이거 못 먹은다면 뭐 줘야 될까? 아픈 사람을 생각해야 돼.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이 거기 갈 수 있을까? 놓고 가버려도 될까?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 집에 심지어 온도를 켜도 낮춰야 좋은지
보일러 온도를 높여야 좋은지 에어컨 온도를 낮춰야 좋은지도 우리가 아픈 사람에다가 마음을 맞춰야 되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불을 끄는 것도 아픈 사람이 초저녁에 끄기를 좋아하는지 새벽에 여러분 불을 켜는 좋아하는지 항상 우리는 아픈 사람의 기준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가 있는데,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이 공생의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 누구한테 있었다? 아픈 사람한테 있었어요. 아픈 사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던 거지 나사로는 겉은 멀쩡했어요. 몸은 안 아파. 그런데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로 사니까, 돈이 없어서 거지로 사니까 마음이 나사로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렸어. 왜? 예수님 만나야 나사로가 좀 힘이 나고 재미가 나고 막 기운이 살아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늘 나사로 집에 들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도 아들이 죽어버렸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상해를 멈춰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이 막 7이나 붙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귀신 떼어주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 결국에는 다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나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막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땅이 언제 굳은다?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부실부실한 먼지만 나던 땅이 비 오니까 땅이 다져진 것처럼, 때로 우리도 시험을 당해보니까, 아파보니까, 때로 내가 아프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누가 아프다, 수술한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된 표현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써도 될라니 모르는데, 여러분 가부가 뭐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막 내가 바라는 것처럼 안 하고 안 될 때가 있어, 그 사람이. 그때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뭐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기 키고 있어도 그럴 것이고, 지금 내가 아프고 나서도 그럴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러지 라고 우리가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추석도, 옛날 같으면 자식들이 다 형제간들이 만나는 게 추석인데, 내가 어제 현수막 보니까 불효자가 옵니다 이라고 써졌더라고. 현수막에 누가 온다고? 불효자가 옵니다 이라고 업을 크게 써놨더라고. 불효자가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효자 되려면 뭐 하라 그 말이요? 오지 마라 그 말이요. 오지 마라. 야,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방예의국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무엇이? 우리 자연이, 우리 환경이,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꼭 못되게 덕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내 이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